오늘 본문을 가지고 실수하는 인생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27장은 한 가족이 등장합니다. 아버지 이삭 그리고 아내 리브가, 쌍둥이 첫째 아들 에서, 둘째 아들 야곱. 아마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익히 들어본 이름일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고 믿음의 가정입니다. 그런데 이 가족 구성원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모두가 다 선택에 있어서 실수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구원받은 거룩한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때로 우리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조급함 때문에 우리도 잘못된 선택을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실수 많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실 때 계획대로 완전하게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성경의 위대한 이삭 가족의 실수를 성경이 기록해 내온 것은 그 가족의 치부를 드러내기 위함도 아니요, 우리에게 그렇게 실수가 많고 연약한 선택이 있을지라도 우리 인생을 택하신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인 것을 하나님을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가운데 실수가 많고 연약함 가운데서도 하나님 계획하신 그 일을 이루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실수했다고 해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자녀들의 인생에 실수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완전한 선을 이루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절에서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아멘. 먼저 이삭을 한번 살펴봅니다. 그는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웠다라고 말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기력이 쇠하게 된 것이죠. 사람이 나이가 들고 기력이 쇠하고 체력이 떨어지고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관절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렇게 몸이 약해지면 가장 먼저 떨어지는 것이 뭐냐면 시력입니다. 시력이 가장 먼저 침침해지기 시작을 하죠. 누구나 젊음의 시기가 지나면, 나이가 들면 육체, 겉사람이 약해지기 마련입니다. 겉사람이 약해지면서 느끼는 감정은 무엇이냐면 보통적으로 느끼는 것은 서글픔이죠. 내가 왕년에는 체력 하나는 자신 있었는데, 내가 몇 밤을 안 자도 내가 그 거뜬하게 견뎠는데 이제 조금만 걸어도 숨차고 눈도 침침하고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기억력도 떨어지고 지팡이 없으면 이제 걷기도 힘들고, 그래서 마음에 낙심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여러분, 우리 겉사람이 약해진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건강했던 체력이 나를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근육이 나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왕년에 내가 의지했던 환경과 조건이 나를 책임지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겉사람이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성도는 누구를 더 의지하는가?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육신의 쇠함을 통해서 참으로 의지해야 될 대상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아멘. 몸은 늙고 쇠이지만 주 안에서 구원받은 여러분의 영혼은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주의 말씀으로 늘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시간이 갈수록 연약한 육체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흔히 나이가 들면 우리는 노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노인. 그런데 노인이라고도 불리지만 반대로 어른이라고도 우리 말을 하죠. 어른이라는 말은 순우리말입니다. 순우리말. 얼이라고 하면 정신, 의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얼빠진 녀석 이러면은
정신없는 녀석, 기준도 없는 녀석, 이렇게 보통 철없는 어린 아이들을 가리켜 말하죠. 어리라는 것, 정신이 있다. 거기다가 은이라는 접속사, 상태적인 접속사를 붙여서 이제 어른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어리 있는 사람, 정신이 있는 사람, 다시 말해 깨어 있는 사람을 어른이라고 하죠. 나이가 들어서 체력과 시력, 건강이 약해지는 것은 노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약해지는 육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적으로 그만큼 더 성숙해가고 이 약함을 통해서 더 깊은 것을 체험하고 더 연륜을 배워가는 사람을 우리는 어른이라고 말합니다. 신앙적으로 다시 표현해 보자면 에베소 4장 13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사람, 영적인 어른인 것이죠. 며칠 전에 몸이 불편해서 우리 교회에 한 3년, 2년 정도 되신 것 같아요. 현장에 나오지 못하시고 계속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하시는 성도님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통화를 하는 내내 이 성도님이 계속 입에서 떠나지 않는 단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감사합니다라는 단어입니다. 목사님, 저는 늘 감사해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우리 교회와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계셔서 저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몸이 불편한데도 매일 주님 바라보고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어서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물론 때로는 가끔씩 마음이 무너져요. 그런데도 또 금세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나 같은 것도 구원해 주셨구나 하면서 다시 그 사랑의 마음이 나를 살리셔서 나도 힘있게 다시 목사님과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 고백을 들으면서 우리 교회 겉사람은 약하지만 속사람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깊어지시는 영적인 어른들이 있어서 너무나 참 감사하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른은 노인일 수 있지만 노인은 어른일 수 없습니다. 노인은 자기 자신만 아는 사람이요 모든 사람이 자기 한 사람을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육신의 연약함을 자기 팔자로 여기면서 한탄합니다. 그러나 어른은 약해지는 시간을 통해서 부단히 자기 안에 그 의미를 깨우쳐 알아가고 더 깊은 성숙함을 이뤄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담아낼 수 있는 깊은 그릇이 됩니다. 기꺼이 다른 이들을 위해서 그늘이 되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어른이 있는 공동체는 강합니다. 어른이 가지고 있는 연륜과 지혜가 있는 공동체는 가장 위대합니다. 여러분, 우리 시니어 성도님들, 우리 논외에 계신 성도님들, 하나님이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새롭게 하시는 영적인 어른이 되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영적인 어른인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 많은 성도들이 또 사랑하고 존경하며 교회가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장해가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삭을 보면 안타깝지만 어른보다는 노인에 가깝습니다. 오늘 본문 27장 기준으로 보면은 사실 연대를 계산해 보면은 오늘 이 이삭이 고백하는 이 나이 시점이 135세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삭이 오늘 죽을 것 같다라고 하는데 도대체 몇 살에 죽었을까요? 창세기 35장 28절에 보면 이삭이 죽은 나이가 180세입니다. 아직 50년을 더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자신의 시력이 약해지고 몸이 쇠해졌다는 이유로 아들 에서를 불러서 나 이거 죽을 것 같으니까 빨리 내 입맛에 좋은 음식 만들어주고 빨리 너희한테 기도할 수 있게 해줘 하면서 장자권을 첫째 아들 에서에게 넘기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죽고 사는 일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2장 6절은 말합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여호와는 살리기도 하시는 분이시다. 우리의 태어남과 죽음은 내가 예측해서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상한 대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50년은 더 살게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신의 생각과 판단으로 곧 죽을지도 모르겠다 하면서 섣불리 실수를 선택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면 조급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보다 나의 예상, 나의 예측을 더 신뢰하면서 섣부른 판단으로 잘못된 선택을 하여 실수를 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에게 조급함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여유를 가집니다.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안 돼도 어려운 일이 찾아오도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풍파가 찾아와도 여유롭습니다. 그것은 그가 게으르거나 인생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신뢰하기 때문이죠. 무엇을요? 하나님의 주권을요.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은 조급합니다. 섣부르게 판단합니다. 다혈질입니다. 급하게 결정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요 하나님 모든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그래서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삶의 증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신뢰함으로 넉넉하게 모든 일을 대할 때마다 두려워하거나 급하지 않고 넉넉하게 그 모든 일들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삭은 굉장히 조급한 것을 보게 돼요. 1절에서 4절만 읽어봐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1절 4절에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내가 이제 늙게 되었으니, 죽게 되었으니 나를 위하여 사냥하고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고 내게로 가져오고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축복하게 하라. 뭐가 반복됩니까? 내가 계속 반복됩니다. 나. 노년의 이삭의 인생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입니다. 내가 가득합니다. 여러분, 이삭 사실 어린 시절에 보면 아버지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으로 자신을 끌고 와서 하나님의 제단 앞에 번제로 드릴 뻔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때 어린 이삭이 어떻게 하는가? 한마디도 말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한마디도 말하지 않습니다. 순전하게 그냥 아버지 아브라함을 믿고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고 그냥 제단 위까지 올라갑니다. 그랬던 이삭이 노년에 와서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가? 앞에 26장 34절에 보면 이 이삭의 아들 에서가 나이 40살에 장가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삭의 아들이 40살에 장가를 가죠. 이삭이 이 아들을 60살에 낳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들이 40살에 장가갈 때 아버지 이삭은 지금 100세의 나이인 거죠. 창세기 26장까지 이삭의 나이가 100세. 근데 오늘 27장에 그의 나이가 연대로 추정했을 때 135세. 35년의 시간이 지금 이 한 장 사이에 모두 다 스킵되어 있습니다. 없어져 있는 거죠. 35년 동안의 내용이 성경 속에서 침묵해버립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이삭이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도 이삭에게 말씀하시지도 않은 거죠.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이삭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점점 멀어졌다는 것입니다. 친밀함이 줄어든 것이죠. 오늘 1절에 그의 눈이 어두워졌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시력적으로 육체적으로만 어려워진 게 아니라 그가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면서 영적인 분별력까지도 못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삭은 사실 자신의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셨는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영적인 장자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죠. 창세기 25장 23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큰 자, 다시 말해 첫째 아들 에서가 둘째 야곱을 섬기게 될 것이다. 내가 너를 통해서 민족의 후손, 약속의 후손을 이어갈 것인데 그 후손의 대표자가 누구냐면 첫째 아들 에서가 아니라 둘째 야곱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버지 이삭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년의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첫째 아들 에서를 장자로 삼으려고 한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둘째 아들 에서 야곱이었는데 왜 굳이 이삭은 하나님의 뜻을 꺾어가면서 굳이 첫째 아들을 축복 기도하려고 했을까? 이유가 무엇일까? 창세기 25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28절까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마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아멘.
이유가 나오죠. 에서를 사랑한 이유,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습니다. 에서가 이삭이 에서를 사랑한 이유, 에서 익숙한 사냥꾼. 누가 봐도 듬직했습니다. 이삭 다음으로 눈에 봤을 때 이끌어갈 만한 제목처럼 보였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인가? 이삭이 좋아하는 별미를 유일하게 잡아다가 만들 수 있던 아들이 에서였습니다. 이삭은 영적인 의미보다는 자신의 육적인 욕구를 채워주는 첫째 아들 에서를 선택합니다. 여러분과 하나님과 우리가 멀어지면은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우리 입맛에 맞는 대로 우리는 선택을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보다 지금 당장 내 기분을 맞춰주고 나의 귀를 즐겁게 해주고 나의 마음을 위로해 주는 것을 우리는 선택을 해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삭이 그토록 사랑한 에서, 에서를 선택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에서는 어떤 인간인가? 에서가 신실하고 그래도 믿음이 좋으면 괜찮지 않을까요? 여러분, 에서와 동생 야곱 사이에 있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은 어려서부터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내용이죠. 에서가 들에서 짐승을 잡고 돌아옵니다. 짐승을 잡는데 얼마나 에너지가 많이 소진되었겠습니까?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활을 쏘고 잡으려고 다닌 거죠. 지치고 허기진 상태로 돌아왔을 때 주방에서 아주 맛난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팥죽 냄새가 나기 시작한 거죠. 동생 야곱이 팥죽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그 동생 야곱에게 팥 한 그릇만 나에게 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야곱도 참 무정하죠. 그렇게 많은 팥죽을 했으면 그냥 형한테 한 그릇 주면 될 것을, 그 팥죽을 가지고 딜을 하기 시작합니다. 조건을 내긴 거죠. 팥죽 먹는 대신에 형의 장자권을 나한테 넘기십시오. 이때 에서는 이를 굉장히 쉽게 여깁니다. 그래서 팥죽 한 그릇 먹으면서 그따위 장자권이 무슨 의미가 있어, 너나 가져라 하고서 그냥 말로 쉽게 넘겨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장자의 명분은, 첫째라는 명분은 사실 그때 그 당시에 그렇게 쉬운 의미가 아닙니다. 아버지 재산을 2배의 몫을 받고 또 가문의 실제적인 대표로 영적인 권한을 이어가는 자리였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신 그 가문의 언약을 신실하게 이어갈 대표의 자리였던 것이죠. 그런데 에서는 그런 영적인 장자의 명분보다 당장 내 육체적인 허기를 채울 팥죽에 너무도 쉽게 영적인 그 축복을 버려버렸다는 거죠. 아버지 이삭과 비슷하죠. 하나님이 세우신 가문의 영적인 장자의 명분을 외면하고 나의 허기진 뱃속에 입맛을 만족시켜줄 육체적 욕구를 선택하는 실수를 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에게도 명분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우리를 가리켜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성도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마치 야곱을 택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영적인 장자로 택하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귀하게 부여된 영적인 장자의 명분을 세상의 그 작은 팥그릇 하나에 팔아버린다는 것이죠. 작은 편의를 위해서 사람을 속여버립니다.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시선을 더 의식을 합니다. 현실적인 상황과 현실적인 편안함 때문에 하나님 뒷전으로 무르고 그냥 내 현실에 그냥 주구장창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늘에 속한 자녀된 신분은 이 땅의 것과는 비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은 험하게 끝나지만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영적인 장자의 권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소망으로 여러분에게 영원한 축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서 4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라. 여러분, 일시적인 것으로 영원한 것을 잃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영적인 장자로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대제사장만이 하나님의 거룩한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백성들 아무나 함부로 갈 수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고귀한 대제사장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삼아주셨다는 거죠.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 세상 속에 하나님께서 두루두루 관찰하실 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수없이 여러분 선포하고 수없이 하나님을 찾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왕같은 제사장 한 명이 그 어두운 땅에 가서 하나님 이곳을, 우리 가정을, 내 사업장을, 나의 인생을
두루두루 살펴주십시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제사장 삼으신 그의 성도가 그 자리에 계시고 그 자리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듣고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 삶과 나의 환경과 나의 직장이, 나의 처지가 아무리 어두워도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백성이 그곳에 살고 그곳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붙들 때 하나님 그곳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특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특권을 잃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파도 속에 내가 가진 영적인 특권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팥죽 한 그릇에 나의 자부심과 나의 영적인 특권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영적인 장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삭은 은밀하게 육체적 욕심을 따라서 아들 에서에게 장자권을 주고 축복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리브가를 통해서 개입하시죠. 하나님은 잘못된 선택이 있을 때 하나님은 개입하십니다. 그것을 막으시기도 합니다. 은밀하게 계획을 했는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죠. 그래서 리브가를 등장시키십니다. 에서의 은밀한 계획을 리브가가 듣고 이것을 제동시키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은밀하게 말하고 계획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세상에 비밀은 있다 없다? 비밀이 있는 것 같죠?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하신 거 다 제 귀에 들어왔습니다. 비밀은 없다입니다. 너만 알아. 이거 진짜 나만 알고 있는 건데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 안 하는 거야. 우리끼리만 하는 거야. 내가 말하는 순간 비밀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비밀은 하나도 없습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아람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계략을 짭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략을 짜서 막 공격하려고 하면 항상 그 길목에 미리 준비하고 있고 이렇게 치려고 하면 또 저희 가서 준비하고 있고 항상 방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람 왕이 생각하기를 우리 안에 이 간첩이 있다. 그래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더 은밀한 장소에서 계획을 짭니다. 은밀한 장소가 어디냐면 자신의 침실에서. 침실은 아무도 못 들어오죠. 병사도 못 들어오죠. 거기에 은밀한 몇 명만 불러가지고 거기에서 계획을 짭니다. 우리 몇 날 며칠에 이스라엘을 공격할 거고 어디로 가고 어떻게 병사들을 배치하고 어떻게 와서 치자. 반드시 이스라엘 무너뜨릴 거다. 계획을 짜고 딱 D-Day가 됐습니다. 딱 계획을 짜서 딱 공격하러 갔는데 거기에 이스라엘 민족이 준비하고 있는 거죠. 놀란 거죠.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이때 열왕기하 6장 12절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에게 아람 왕이 침실에서 은밀히 계획하는 모든 것조차도 알게 하셨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세상의 지혜를 이곳에서 다 섭렵해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거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알기도 바빠하는 이 시간에 세상 다 알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보면 세상의 지혜가 그렇게 없는데 이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승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 보면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굉장히 친밀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지혜로 그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세상을 살아간 방법들, 세상에서 피할 바위들, 세상에서 여기저기 결정해야 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지혜의 영으로 결정하게 하시고 선택하게 하셔서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세상의 지혜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지혜가 하늘로부터 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서 그런 역할을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가 알지도 못했던 지혜, 내가 알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선택과 방법을 그 순간 기도하고 말씀을 읽을 때 깨닫게 하셔서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거룩한 성령을 의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에겐 비밀이 없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방법을 짜도 거룩하신 하나님이 성령의 은혜로 성도들에게 그 지혜를 부으실 때 그의 길과 그의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의 빛이 조명하셔서 세상의 모든 지혜를 넘어 하나님의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축복에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은밀한 계획 속에 잘못된 선택, 잘못된 실수가 있었기에 하나님은 리브가를 통해서 제어하시죠. 이 은밀한 계획 진행되던 이 시기에 리브가가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리브가는 이 일을 막으려고 하죠. 그래서 둘째 아들이었던 야곱을 부릅니다. 야곱에게 뭐라고 하는가? 6절에서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다 들었죠. 너희 아버지가 형 에서에게 축복을 하려고 한다. 그럼 이것을 막아야 된다. 여러분, 이 계획을 리브가는 멈추게 하려고 합니다. 굉장히 좋은 의도이죠. 하나님 뜻이 에서 이삭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리브가도 사실 둘째 아들 야곱을 하나님이 택하신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그 목적을 위해서 결단을 한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일을 막기 위해서 리브가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가? 9절에서 10절에 보면 리브가가 야곱에게 염소 새끼 2마리를 가져오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남편 이삭이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서 야곱에게 들고 들어가게 하죠. 왜 굳이 염소 새끼 2마리나 가져와야 되는가? 한 마리 먹기도 벅찬데 염소 새끼에게 가장 적고 가장 고귀하고 맛있는 부위, 아주 작은 거를 하나만 할 수 없으니까 2마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푸짐하게 만든 것이죠. 야곱이 이것을 들고 들어갈 때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야곱은 매끈매끈한 사람. 그래서 리브가가 작전을 쓰죠. 염소의 털을 붙이고 형의 옷을 입힙니다. 그래서 마치 형 에서처럼 분장을 시킨 거죠. 그리고 축복 기도를 받으러 들어갑니다. 여러분, 리브가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했던 목적은 분명히 옳은 것입니다. 그런데 선택한 방법은 선하지 못했습니다. 세상적인 방법, 거짓말, 속임수를 선택했죠. 남편이었던 이삭이 행한 선택의 실수는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자기 중심의 육체적인 욕심을 따르는 선택이었습니다. 하나님 뜻보다는 내 개인적인 취향, 내 입맛에 맞는 취향, 내 눈에 보기에 그럴듯한 아들 하고서 선택을 한 거죠. 그러면 여러분, 아내 리브가의 실수는 뭔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취한 것은 맞지만 그 방법에 있어서 세상적인 방법을 잘못 실수로 선택한 거죠. 아무리 목적이 여러분 선하다 하더라도 과정이 선하지 못하면 그 목적은 결국 오염되고 맙니다. 여러분, 목적이 좋으면 수단도 좋아야 됩니다. 목적이 옳으면 과정도 선해야 됩니다. 근데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목적이 옳다는 이유 때문에 그 수단과 방법은 가리지 않습니다. 이 목적은 옳은 것이니까 마구잡이로 세상적인 방법을 행하고 사람들을 다치게 하고 이런저런 일들을 펼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미에 성경이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15장 22절,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낫다. 이 말씀은 왜 나왔는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에게 하나님은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십니다. 모든 것을 다 치고 너희가 그 모든 것을 다 죽이고 불태우고 절대 우상하고 오염되지 않도록 단절해라, 이렇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때 사울이 이 아말렉 족속을 치면서 좋은 것을 몰래 숨겨둡니다. 몰래 남겨둡니다. 물론 자신이 가지려고 했던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좋게 포장을 하죠. 뭐라고요?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저희가 이렇게 숨겼습니다. 그럴듯하죠. 속아서 넘어가 줍시다. 넘어가 준다 칩시다. 하나님은 그걸 선한 목적으로 받는다 칩시다. 근데 여러분, 그 과정과 수단은 옳지 않죠. 하나님께 드리려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에서는 먼 방법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리브가의 실수도 여기에 있죠. 목적은 분명히 좋습니다. 그러나 그 방법이 세상적인 방법이요, 속임수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둘째 아들 야곱은 어떨까요? 야곱은 하나님이 자신을 영적인 장자로 삼으셨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엄마 리브가처럼 세상적인 방법을 선택합니다. 형에게 팥죽 한 그릇을 통해서 장자의 명분을 사기쳐서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엄마 리브가가 속이는 방법을 권할 때 야곱이 뭐라고 답을 하는 줄 아십니까? 오늘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손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야곱이 지금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엄마, 하나님 보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저를 저주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엄마 그렇게 했는데 아빠한테 들통나면 어떡해?
아빠가 그거 알고 나 축복하기는커녕 나 저주하면 어떡해? 여러분, 지금 야곱이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가 아니라 아버지 형을 속였을 때 찾아오는 염려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를 기다리기보다 어머니의 뜻을 따라 아버지 형을 속이고, 야곱은 그렇게 세상적인 방법을 선택하여서 아버지를 속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동생 야곱이 축복의 기도를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렇게 축복의 기도를 받지만 그 이후에 이 가정이 어떻게 될까요? 창세기 27장 45절에 리브가가 말합니다. 내가 너희 둘을 다 잃을 수 없사. 무슨 말일까요? 짐승을 잡아 돌아온 형 에서가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속에서 분노가 일어납니다. 동생 야곱을 쳐 죽이려고 합니다. 엄마 리브가는 이 가운데서 어떻게 될까요? 이 아들도 이룰 수 없고 저 아들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 야곱을 자신의 오빠 집 라반의 집으로 도망쳐 버립니다. 여러분, 각자의 인생의 모든 선택은 참 인간적으로 보기에 자기들의 합당한 선택이었죠. 그런데 그 선택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원수가 되어버립니다. 엄마는 아들을 잃어버립니다. 그 아버지는 자신의 아들들에게 속임을 당합니다. 완전히 가정이 풍파된 거죠. 여러분, 오늘 이삭의 가정과 그 식구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 어떠십니까? 아마 요즘 드라마로 나오면 아침 드라마 내용 소재거리입니다. 아침에 여러분들 자녀들 다 학교 보내시고 이렇게 남편 보내주고 이제 그 허무한 마음을 자극적인 것으로 채우려 할 때 전 나쁜 놈 하면서 보실 만한 드라마의 소재거리입니다. 서로 속고 속이는 이야기. 우리가 성경 속에 기대한 그런 멋진 우아한 부모, 멋진 믿음의 가족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멋진 신실한 자녀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 속에는 오히려 인간적인 욕심과 세상적인 방법을 통한 실수들이 가득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이 이 가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바라, 이삭, 리브가, 야곱, 이 모든 이들이 참 미련하다, 참 못났다, 이렇게 하고 끝내실까요? 여러분, 그런 이삭, 리브가의 가정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실수하고 도망자 신세가 된 야곱, 하나님이 포기하지를 않으셨습니다. 이삭과 그의 아들 야곱에게 약속하신 믿음의 후손을 하나님이 그 가정이 그렇게 실수하고 막장 드라마처럼 막 펼쳐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둘째 아들에게 약속하신 그 일을 이삭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어 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그렇게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 집에서 속고 속이는 인생을 삽니다. 하나님 없이 속고 속이는 인생을 20년 살다가 돌아옵니다. 근데 여러분, 돌아올 때 어떻게 합니까? 지쳐있죠. 속고 속이는 인생이 여러분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평생 동안 내 주변의 모든 사람을 다 속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범하면 왜 힘든 줄 아십니까? 그 죄를 덮기 위해서 또 다른 죄를 계속 져야 됩니다. 한 번 거짓말은 쉽습니다. 그런데 그 거짓말을 덮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무거워지는 거죠. 여러분, 거짓과 속임수로 시작했던 야곱의 인생이 20년 동안 속이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제 그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고향에 돌아올 때 그를 맞이한 사람이 누굴까요? 그를 맞이한 사람은 아버지도 아닙니다. 어머니도 아닙니다. 형 에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를 야복강에서 만나주십니다. 하나님이 그가 떠날 때 20년 전에 떠날 때 베델에서 만나주셨을 때 내가 너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약속하신 그대로 그가 돌아올 때 야복강에 섰을 때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십니다. 속이고 속이던 그 야곱의 인생의 이름을 바꿔주시죠. 이스라엘로 바꿔주십니다.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로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새롭게 하신 것이죠.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돌아올 때 아버지가 안아준 것처럼 야곱이 그렇게 속이는 인생으로 실수하고 실패하고 절망하고 끝나고 이제 허무하게 돌아왔는데 하나님이 안아주시면서 그의 인생을 약속하신 그대로 믿음의 후손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은혜. 내세울 자격이 있어서 우리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내게 실력이 있어서 하나님 제자 삼아 주신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예수님 제자들은 예수님 맨날 배반하고 예수님 맨날 외면한 실수를 가득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 그들을 다시 찾아가 주셔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제자 삼아 주시고 그를 통해서 위대한 교회들을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때로 감정적인 것으로 나의 유익이 되는 것을 선택하는 실수를 범하기도 합니다. 그 선택 때문에 때로는 먼 길을 돌아가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 선택을 한 남편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때로 그 선택한 자녀들을 원망하기도 하고 그 선택을 했던 엄마를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변치 않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순간의 나의 선택과 그 결정이 때로는 우리 가정을 멀리 돌아가게 하고 내 인생이 되돌아오게 하고 하는 일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그렇게 돌아오게 한 시간마저도 하나님 택하신 그 자녀들의 인생을 그것마저도 아름답게 완성해 가시는 귀한 도구로 삼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나의 선택보다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눈앞에 있는 것만 보지만 하나님은 나의 전 인생을 보십니다. 전 역사를 보십니다. 이사야 14장 24절은 말합니다.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네가 생각하는 것, 네가 경영하는 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너를 선택한 나의 뜻이, 내가 경영하는 것이 너의 삶에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 이삭과 리브가 에서, 야곱, 육신적인 욕심에 따라 세상적인 방법으로 속고 속이는 실수를 범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그들에게 약속하신 가문의 일들을 이루신 것처럼 그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속에 실수 많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계획하신 대로 포기하지 않고 주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한 주 동안에도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과거의 연약함과 과거의 수치스러운 실수 때문에 절망하고 낭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특별한 사람을 불러서 구원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처럼 실수 많고 눈물 많은 가정, 실수 많고 실패하는 가정을 찾아가셔서 그를 하나님 덮으시고 그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 놀라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나이 들었다고 연약해졌다고 낭망하지 마십시오. 내가 육체의 건강을 잃었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내 과거의 그 실수 하나 때문에 내 인생이 끝장났다고 너무 섣불리 판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없는 가운데 만들어내시는 분이십니다. 길이 보이지 않는데도 길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사마의 강을 내시고 길을 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고 여러분을 향한 그 계획을 온전히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한 주 동안도 주님의 손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